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성서로 돌아가자 주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25년도를 계획하면서 잘 꿈꿨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자라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단순히 건강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자라가는 해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능력이 자라가는 것이 뭘까를 참 많이 묵상해요. 참 많이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자라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네 가지 관점으로 묵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첫 번째, 교훈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꼰대라는 말이 굉장히 많죠.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 꼰대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심리학자들이나 이렇게 상담학이나 이렇게 자기개발이나 이런 분들을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어떤 회사는 회사 직원들 평균 연령이 30세가 안 된대요. 평균 한 30세 전후 이렇게. 그런데 그 회사는 그러면 꼰대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도 꼰대가 있답니다. 일명 젊은 꼰대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했대요. 꼰대가 뭘까? 물론 이제 연령의 차이 같고 인생의 경험이 있어서 예컨대 70년 이전에 산 분들이나 인생의 경험이 있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게 했는데 너는 왜 그래? 뭐 이렇게 말하는 꼰대도 물론 있다는 거예요. 그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꼰대가 뭐냐?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나이가 1살 차이인데도 직급이 높으면 할 수 없이 아랫 사람한테 뭐 합니까? 이거 해. 왜 안 해? 이거 해. 라고 말하면 그 아랫 사람은 그 사람을 1살 많은데 저 꼰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 누구를 책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렇죠? 또 사람들은 책망받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는데 그 책망이 기뻐요. 사람이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직접 상담도 하고 했던 친구들 중에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야단치면 굉장히 고마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큰일 납니다. 예전에 80년대에 제가 이제 아이들 학생부를 지도하면서 정말 말썽 피면요. 빠따를 때렸어요. 일로 와, 엎드려. 빠따가 없어가지고 교회 뒤에 장의자 뒤에 성경 놓는 데 있죠. 그거를 제가 부셨어요. 딱 부셔가지고 엎드려. 그 감춰놓고 때렸어요. 애들이 교회 안 나왔을 것 같죠? 지금도 굉장히 가까이 지냅니다. 굉장히 친밀하게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나중에 저한테서 정말 고마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억울해졌을 때, 자기들이 잘못 나갔을 때 바로 잡아준 것이 고맙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도 종종 연락해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우리 아이들 안 잡으셨으면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빠따 때렸거든요. 근데 빠따 때렸는데 이렇게 감사하대요. 언제 책망이 감사하냐면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나 누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스스로 돌이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누가 혼내주면 그걸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이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고 해도
그걸 못 느끼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별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을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다 기쁘게 듣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한테 예수님 열심히 돼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나 좀 나중에 좀 나이 좀 먹고요. 사회생활 좀 하고 나서 예수 믿겠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봤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세상에서 놀지도 못하죠. 술도 못 먹죠. 방탕하게 못 살죠. 자기는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긴 믿었는데 언제 믿느냐? 나중에 나이 다 먹고 이제 세상적인 힘이 다 빠지고 즐거움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내가 믿을게요. 열심히 믿을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책망해도 안 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의 책망이 정말 감사한 것이 그럴 때예요. 제가 묵상해 보면 그 아이들처럼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뭔가 불안할 때,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불안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25년도에 여러분 너무 자기 확신 가운데 사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책망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온전하게 돼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자라갑니다. 나는 선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계획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늘 말씀은요, 선한 일을 계획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책망하신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25년도에 그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 되셔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교훈이죠. 물론 첫 번째하고 바꾸면 상관없습니다. 교훈인데요.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자 하는 길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자존감이 상할 때가 있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끈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존감이 상할 때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관계라든지 자존감 강의하는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남편이 와서 자기한테 상담을 하는데 오늘은 내가 아내한테 막 화를 내고 나왔습니다. 왜 화를 내고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는데 빨래를 널어서 계속 이렇게 바닥에다 널어놨는데 개키기 전에 이렇게 맡아보니까 빨래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게 뭐냐, 빨래 한 거냐 마냐 막 화를 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네가 그러고 안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제 싸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그게 화가 났느냐. 나도 몰랐는데 가만히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학생 때 경험해요. 옷을 이렇게 특별히 깨끗하게 못 입고 다녀서 놀림받은 그 경험 때문에 자기 눈에 그거 뭐 화가 막 났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에 괜히 열등감이 있고 여기에 내 자존감이 상했었고 낮은 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다가 아내한테 괜히 화풀이한 거예요. 아내한테.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컸으니까. 어릴 때 몰랐으니까 못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훈을 한다면, 책망을 한다면, 만약에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내려놓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난 억울합니다. 나는 정당하게 화를 낼 것입니다. 나는 옳습니다라는 생각이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다 관계가 무너지고 파탄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5년 괜히 불뚝하고 뭔가 화났을 때는 여러분 나는 옳다, 네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핑계하기보다는 혹시 내 안에 상처는 없는지, 내 안에 열등감 때문 아닌지, 내 안에 상한 자존감 때문은 아닌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신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이 상한 자존감을 치유받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누가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어떤 상황이든 나는 너를 사랑해. 주로 누가 합니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사회에서는 성공을 했는데요, 집에서 아내한테 존중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 성공이 뭐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폭력으로 나타나요. 권력을 휘두르는 거로 나타나요. 아무리 잘 나가도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폭력으로 나타나요. 심지어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남자들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성공했는데 굉장히 열등감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직장에서 갑질을 하고 막 아랫사람들은 막 그냥 화를 내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고 나중에 상담을 해보면 그들이 갖던 원초적인 아주 상처가 하나 나오는데, 특히 아들들은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늘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 잘하고 그러고 왜 못하냐고 그러고 더 하라고 그러고 책망받았어요. 그것이 근원적인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근원적으로 정말 상처받아서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사람은 못 채워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얘기가, 책망하시는 얘기가 마치 뭐처럼 들리냐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지지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치유받는 거예요. 자존감이 치유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근원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누가 나를 강력히 변함없이 지지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두 번째가 있는데요, 봉사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의 가장 강력한 존재 가치를 어때 느끼느냐? 봉사할 때 느껴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었어. 그럴 때 느끼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몸이 좀 불편한 분이 횡단보도 전멸등 깜빡깜빡하면 좀 있으면 이제 신호가 바뀌는데, 그럴 때 괜히 힘들지만 그분 옆에서 차를 좀 막아주면서 천천히 걸어가 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뭐가 됩니까? 상한 자존감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나를 강력히 지지하는 것과 동시에 나를 뭐로 이끌으냐면 봉사의 삶으로 이끌어요. 너희를 섬겨야지, 축복해야지. 그럴 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자라갑니다.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자라갔다면, 하루하루 그 자라감을 맛봤다면 정말 감동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카터 대통령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100세에. 다 아시죠? 카터 대통령. 대통령 제임스는 정말 인기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정직해서. 근데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정말 자기의 인생을 탁월하게 멋지게 살아낸 분이에요. 헤비타트 같은 거 하면서 집을 짓고 다니, 집 없는 분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모금해서 그러고 다니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 평화의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됐고 그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그는 여러분 여러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이 우리를 살립니다. 25년 살아갈 때 혹시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상하고 뭔가 불뚝할 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해.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교훈이, 때때는 그러지 마라는 강력한 책망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자라가면서 삶이 비로소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돼요. 괜히 여러분 동에서 뺨 맞고 서에서 화풀이하는 일 안 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또 왜 내가 여기서 이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통찰하게 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재밌는 일들을 목회하면 가끔 봐요. 다른 데서는 전혀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못 높이고 소리를 못 치는데 교회만 오면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가 만만해서 그럴까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나 상처받았어요. 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데가 없어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가정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요. 교회에서만 나를 알아줄 수 있어요. 어리광 피우고 큰 소리 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볼 때마다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났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정말 제가 지금도 30년 전에 만났던 우리에게 훨씬 이전에 만났던 분들이 지금도 생각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내가 기도합니다. 마음 아프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그분 보고 싸움쟁이라고 그러고 맨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트러블 메이커인데 저는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요. 그 생각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열등과 그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고 교훈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함 세 번째인데요.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길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좋은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하나님 옳은 길인지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모릅니까? 너무나 쉽게 자기가 정답을 정해버렸어요. 사실은 아닌데. 그냥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맞아 라고 길을 정해버렸어요. 사실은 물론 보편적으로 맞는 길이지만 정말 자기한테 갈급하게 찾아야 할 길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냥 순종이야. 그리고 실제 순종 안 하죠. 착한 일 해야 돼. 실제로 착한 일 못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돼. 실제로 못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럼 못합니다. 길은 나름대로 정해놓는데 사실은 정말 자기에게 갈급한 길은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입니다. 빛은 멀리 보게 합니다. 길에. 발의 등은 바로 앞에 문제를 보게 해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내가 잃었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간혹가다 기도원에 가서 전화가 오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할 때 전화가 갈 때가 있어요. 아니면 갔다 와서 전화하든지. 기도원입니다. 왜 갔는데 아주 솔직담백하게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나 이렇게 기도하고 나와서 찾았니?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는데 길이 뭔데?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삶을 살아내요. 이렇게 여러 번 봤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중에도 목회하다가 뭘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다. 갑자기 그렇게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목사가. 기도원에 가세요. 한참 있다 오셔가지고 찾았습니까? 찾았다. 뭡니까? 말씀에서 찾았다. 아주 뻔한 얘기 같은데요. 그분이 그냥 그 이전에 말씀에서 찾았다는 말과 그렇게 고뇌를 통해서 찾은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길을 잃을 때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선택의 길에 놓일 때 말씀을 찾기를 말씀을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해갈 능력을 키워가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의로 교육하신다 말씀으로. 언제 의의 교육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낼 때일까요? 불의하게 살아낼 때일까요? 불의했을 때, 의가 부족하고 결핍이 왔을 때, 그럴 때입니다. 회복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회복력 테스트도 많이 하고, 조울증 환자와 정상의 차이는 뭐냐면 회복력의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상인들도 조울증처럼 그냥 곤두박질 따고 좋았다 이렇게 그런답니다. 근데 정상인은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환자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죄에 빠져서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고치고 싶은데 말에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불평 그만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축복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더 거룩하게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더 품위 있게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받쳐줘요. 화가 납니다. 좀 품위 있게 한번 살고 싶은데 저것 때문에 남편한테 와서로 돌리기도 하고 애들한테 돌리기도 하고 주변 사람한테 돌리기도 하고 그러다 자기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들이, 그런 사람, 그런 고민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습니다. 멋있게 품위 있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바깥에서 찾으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불의함으로 가득 차서 내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멋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함으로 가득 차서 방황하고 아플 때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의로 교육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셨고 용서하시고 선언하셨고 이제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마. 작년의 잘못이 이해로 이월되지 않도록 넘어오지 않도록 내가 막아줘서 염려하지 마.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꿈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섬기고요, 이렇게 사랑하고요,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낼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꿈이나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책망받고 교훈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난 가족들이 꿈은 있어요.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실천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 도난 가족들은 그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 받고 의로 교육받아서. 할렐루야. 생각보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놀라운 힘이 됩니다. 이제 열등감이 밀려올 때, 길을 헤맬 때, 괜히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일에 분노가 나고 다퉈서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바로 하고 싶은데 바로 되지 않을 때, 좀 더 멋들어지게 살아내고 싶은데 그러지 않을 때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 말씀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셔서 온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여러분의 계획에 선함이 열매가 되고 실천을 하고 실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더 행복한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성전 건축을 계획하면서 수도 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과연 이 시대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과연 그래야 될까? 건축비도 이렇게 오르는데 이 돈을 이렇게 써야 될까? 정말 그래야 될까? 그것이 하나님 뜻일까? 수도 없이 고민하고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기 원합니다. 나는 내 명예 때문에 성전 건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성전 이렇게 졌다라는 명예 내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이름 때문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목회 인생에 뭔가나 기록물을 남기려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두려워서 중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해가 두려워서 억지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사실 안 했으면 좋겠지만 나는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럼 하나님 왜 이 성전을 짓기 원하십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재개발이 되니까 그냥 밀려간 거지 내가 지려고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 성전을 짓기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확신을 올해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고백하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자라나게 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꿈을 얘기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가는 성전 되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안에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일들을 이루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5년 말씀으로 떨어져서 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면서 믿음의 거룩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2025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올해가 우리 교회 역사에서 1937년도에 시작된 우리 교회 역사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 기대에 걸맞게 함께 해주시고 그 기대에 걸맞게 참여해 주시고 그 기대에 걸맞게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일에 아름다운 도구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멋들어지게 자라나는 성장하는 아름답게 되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받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자라가게 하시려는 갖춰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한 해 동안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교훈을 찾고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말씀으로 열등감을 지우고 말씀으로 사는 귀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모든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